저는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힘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틀린 말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다들 기다림이 하나씩은 다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기도 하고, 직장을 지원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다리고, 프로포즈한 사람들은 프로포즈 승낙받기를 기다리고, 임신한 산모들은 아기 태어날 날들을 기다리고, 다들 생각해 보면 저마다 기다리는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우리 삶에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요즘 세상이 빠른 것을 추구하고 신속하게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속성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좀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기다림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삶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전혀 묵묵부답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면 금방 우리는 지칠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세 군데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부산이고 세 번째 사역지인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한 목사님이 따님들과 있었던 일들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너무 재미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딸이 계란 부화기를 사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계란 부화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계란 후라이 되는 거 말고 생명의 씨앗이 있는 유정란 이제 3개를 사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부화기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고기 이제 넣어가지고 병아리 나오는 걸 보려고 딸아이들과 함께 이걸 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부화기가 정말로 놀라운 게 요즘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암탉이 그 알을 품는 수준으로 그 병아리를 품는 온도랑 똑같이 맞춰져 있고, 또 그 물 붓는 곳에 물을 딱 넣어놓으면 습도도 조절하고, 또 시간 되면 알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완전히 그 암탉 수준으로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알 깨고 나와가지고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근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그 시간을 잘 참고 기다려야지만 역사적인 그 순간, 알 깨고 탁 나오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이 그 얼마나 기다리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화기에 알 넣어놓고 학교만 갔다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책가방 딱 던져놓고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부화기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알이 좀 안 깨지나 조금 안 깨지나.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하루 이틀 지나고 여름 지나고 보름이 됐습니다. 보름. 그러니까 이제 딸아이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계란 잘못 사온 거 아니야? 지금 2주일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빠 혹시 계란 후라이 되는 거 사온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정란을 사왔나? 내가 계란 잘못 사왔나? 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그날 밤에 애들 다 재워놓고 형광등을 딱 킨 다음에 계란을 막 위에 이제 막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하면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알을 막 흔들어 본 겁니다. 소리를 들어보고 본인도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21일째가 되는 날이 되니까 정말 놀랍게도 알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삐약삐약 소리도 나고 알이 막 깨지고 막 병아리가 나오는 거 보고 막 딸들이 막 난리가 나고 털이 젖은 채로 나오는 그 병아리를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아빠 진짜 나온다 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첫 번째 알이 깨고 나오고 두 번째 알이 깨고 나오는데 세 번째 알이 깨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끝내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네, 그분 때문이겠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알을 깨가지고 이제 딱 확인을 해보니까 병아리가 모양이 잡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변화가 없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지금 11살이 되었는데요. 태어난 지 70일 만에 담도폐쇄증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희귀난치병입니다. 희귀난치병이란 말은 현대의학 기술로는 완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병을 이제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지방에 있는 두 군데 대학병원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간 이유는 여기 못 믿겠어 하고 또 다른 대학병원을 가고 여기도 못 믿겠어 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 서울까지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한 97% 확률로 그 병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정을 듣고 나서야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50명에서 60명 정도 발생하는 병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에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가 저한테 즐거운 농담으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던 농담이겠지만 아버님 이거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에요. 한 주에 한 명꼴로 한 해에 50명 나오니까 라고 우스갯소리를 건넸습니다. 11년 전 당시에 수술대에 올릴 때 설명해 주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너 명이 수술실로 들어가면 한 명은 죽어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수술 거기에 사인하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 병은 뭐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하고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래서 간이 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간이 굳어지고 결국에는 간 경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담즙이 배출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죽게 되는 병이고 70-80% 이상의 이 병을 앓는 모든 아이들은 결국은 간 이식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지금까지도 그런 현실입니다. 10명 이 병 걸리면 수술하고 치료하고 계속 버티다가 간 경화 와서 다시 간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놓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예배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고 저희 딸아이가 4살, 5살, 6살 나이 들기 시작하면서도 치유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끊지 못한 약들을 계속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정기검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새나가는 그런 재정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을 매 해마다 매 시간마다 마주하는 우리 부부는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안 고쳐주실까? 하나님은 왜 아무런 변화를 우리 가정에 주시지 않을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작년 1월 1일에 저는 CBS라는 방송에서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새해 첫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에 작가가 전화 와서 이제 섭외 인터뷰를, 사전 인터뷰를 한 2시간 정도 진행하고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제 안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의 스토리가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드라마틱하고 서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막 이런데,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나가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큰 반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나눠야 될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치유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게 됐습니다. 암 말기였는데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장애를 앓았는데 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난 저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한가? 내 기도의 분량이 많이 부족했나? 근데 작가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방송을 나가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분명 많을 것이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와야겠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주영원 씨하고 나누는 인터뷰들,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나눈 간증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절망이나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림 끝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은혜고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간증이 있지만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기도할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일까? 그냥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최근에 저한테 조카가 둘이 있는데 저희 조카들 있는 고향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들이 10살, 7살인데 조카들한테 장난친다고 이제 조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좀 있으면 성탄절 다가오는데 삼촌이 성탄절 선물 사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널 자꾸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빠 말 잘 듣고 삼촌 말 잘 들으면 내가 성탄절에 선물 사줄게. 좋은 장난감 선물 사줄게.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6살, 7살짜리 어린 친구는 그래 너 좀 조용히 해줄래? 하면 탁 조용히 하고 저쪽에 가라 하면 탁 가고 물 갖다 줄래? 하면 탁 갖다 주고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10살짜리 조카가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야,
한 20일쯤부터 말 잘 들어도 돼. 성탄절 임박해서 말 잘 들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조카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삼촌은 선물을 반드시 사준다. 제가 선물을 사준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약속한 건 지켰기 때문에, 그날이 돼서 임박하면 삼촌은 사줄 거야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라는 믿음이 우리 조카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고 우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켜온 사실이 성경책인 것이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신실한 사랑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의 비밀은 다름 아닌 그 살아계신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힘겨운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네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10수년을 도망 다닙니다. 오랜 세월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그가 나이 30에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중에는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결국 잘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속삭였겠습니까? 얼마나 수도 없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하다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그분 어디 계시냐? 이렇게 10수년 동안 네 목숨이 위태롭고 어렵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고 미친 척하게 만드는 이 현실 앞에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붙든다는 너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10수년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지켜온 다윗을 다듬으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죠. 앞이 캄캄한, 하나도 보이지 않는, 빛도 없는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성경은 그곳을 스올이라고 표현했다고. 요나가 지옥 같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건져내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전혀 느끼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인도하셔서 사흘 길을 가셔서 요나를 뱉어내시고 그 뱉어낸 그 땅이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니누의 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요나는 느끼지 못해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땅에서 내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그것도 하나뿐인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나? 그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지 않지? 내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 정도 순종했으면,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산을 오르는 그 시간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을 시간이고 하나님이 무척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서 번제단에 이삭을 묻고 죽이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멈출 것을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 동안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 하나 하는 그 굉장히 힘든 현실, 자기를 흔드는 현실 앞에서 고민의 걸음을 계속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그 양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은 작년 3월에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간 이식을 해야 되니 장기 이식 센터에 등록을 하자고 저희 부부에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치유의 손을 뻗쳐주시면 내 딸 금방 살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상태가 80% 이상이 다 굳어 있으니까 더는 미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센터에 신청을 했습니다. 간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40년 이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5일간의 금식도 해봤습니다.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지난 10년간 해왔던 살려달라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간이식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6월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간 증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처음에 이식센터에 등록을 하고 나서 순위가 3순위였습니다. 또 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있고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간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이 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세한 상황을 설명 듣지 못했지만 1순위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수술을 받기에 지금 상황이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앞에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을 다 거르고 저희 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센터에서 전화 와서 당장 내일 첫 비행기로 짐을 싸서 올라오세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저희 아내와 같이 짐을 쌌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고 새벽 비행기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9시쯤에 다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는 너무 죄송하지만 간이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도저히 자기 아이의 장기를 내어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포기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린아이의 배를 갈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적출하고 그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것을 차마 부모로서 동의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알기에 충분히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많이 울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딱 한 문장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목사, 믿음은 주어진 현실 앞에 실망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 한 문장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현실에 실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아침이 되었고 새벽에 저희 아내도 깨워서는 운동을 나가겠다면서 한 바퀴 산책을 쭉 하고 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딸아이를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너무 예쁜 간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날 밤을 지나면서 훨씬 더 단단해진 믿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마음 안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딱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 날 저녁 9시쯤에 기증자의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 이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기증을 번복하면 90% 이상은 바로 장례를 진행하는데 하루를 더 고민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상 간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사인이 아무래도 간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도하시는 선생님과 그 기증받는 간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깨끗한 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은 채 간이 통째로 왔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생겨서 간을 절제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통째로 그것도 너무 깨끗한 간이 온 거예요. 그 집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세브란스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병원 기록에 2016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간이 통째로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이식 수술하던 날 밤 13시간이라는 수술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늘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도록 그날 하루를, 그날 밤 온종일 제 안에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죽어야지만 저희 딸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야지만 우리 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마치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죽지 않으시면, 당신이 십자가 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 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현실이 너무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목숨값으로 우리 딸이 생명을 얻었고, 그 귀한 목숨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제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CBS 나가서 간증할 때는 작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간경화 말기가 와서 이제는 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오늘 이 간증은 제가 처음으로 정리해서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첫 간증 집회가 이 교회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이식을 진행하면 큰 돈이 듭니다. 수천만 원의 재정이 들죠. 이것도 제가 넘어야 할 고비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큰 위로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함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일단 그 말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1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밤새 수술하는데 성도님들이 주무시지 않고 시간마다 팀을 짜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가 제일 힘든 시간이니까 그 2시간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연락 오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정들도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물질을, 마음을 모아서 제가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13시간이 되는 대수술도 너무 잘 받았고, 그리고 1년간의 재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꼬박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틀 전에 정기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집회 오기 이틀 전, 엊그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20가지도 넘는 그 수많은 항목의 검진들 쭉 받아서 결과표를 받았는데 한 가지 항목도 빠지지 않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나왔습니다. 생각나시면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한 6개월 정도 더 재활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밤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겪으면서 제 삶에 바뀌어진 기도에 대한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얼마 전에 집에서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밀키트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만드는 그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영상으로 강의하시는 분의 영상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초콜릿을 만드는 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희 딸이 저만 딱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문 열자마자 아빠 초콜릿 먹어볼래? 라고 이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배도 부르고 방금 어디 신방 갔다가 디저트 많이 먹고 와가지고 아빠 좀 이따 초콜릿 먹을게 하고 자연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옷장 가서 옷을 딱 갈아입고 나왔는데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초콜릿 먹어볼래? 라고 똑같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유나 지금 못 먹을 것 같아. 아빠 조금 이따가 먹을게. 일단 저 식탁에 올려놓으면 아빠 좀 이따 먹을게. 그러면서 제가 옷 좀 편하게 갈아입고 거실에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이제 즐겁게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제 옆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 두 개 중에 뭐 먹을래?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볼래가 아니라 이 두 개 중에 뭐 먹을 건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못 이긴 척 그래 아몬드 박힌 거 그거 하나만 줘봐라 라고 얘기하고 물어봤습니다. 누나 어차피 줄 건데 어차피 이거 내가 먹는 건 예정돼 있는 일인데 그거 왜 자꾸 물어보니? 아빠 초콜릿 먹을래? 이거 왜 자꾸 물어보니? 제가 웃기지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다. 딸아이와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 딸이 저에게 초콜릿 먹이는 일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일이었겠죠. 예비된 일, 문 열면 제 입에 초콜릿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예스 할 때까지 묻는 거예요. 제 입에 이 초콜릿을 집어넣기까지 끈질기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들러리이신가? 안 주면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데,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무능한 하나님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날 사랑해 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 얘기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고 무조건 변화받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험한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풀어갈 여지를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간질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죠. 자기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지만 끝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심정이 어땠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엄청 시험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 병을 못 고치다니. 기도하면 낫는다, 고칠 수 있다, 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섰는데 간질을 앓던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건강하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인식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로 인해서 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전 이 고난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고난의 잔이 예수님께 머물렀고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 고난을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놀랍게 응답받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주 금요일 혹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떠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중심에 내 뜻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내 뜻을 꺾는 것이, 내 의지를 꺾는 것이, 내 마음의 결단을 꺾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의 기도는 주님이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접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딴 금신상을 만들어서 엄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즉시 던져 넣으리라. 그러나 이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와서 무슨 담대함, 어디서 오는 용기인지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만 오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리고 절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절하지 않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 이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설령 우리의 뜻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맹렬한 불길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기다리는 청년들,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업이 잘 풀리길 기다리는 사람들,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고 내 삶에 찾아온 힘겨운 광야와 고난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끝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렵고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내 삶에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혹시나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의 시간인 줄 믿으십시오. 오히려 이때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깊이 있게 연그러지는 그런 때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옵니다.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저와 여러분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